아멘. 다니엘 아멘이라는 뇌신경학자가 마음의 상처와 두뇌의 번연계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번연계란 뇌 중심 핵 근처에 있는 몇 개의 뇌 구조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호두 알만한 크기이고 해마라고도 합니다. 인간 관계와 기분을 통제합니다. 질병이나 사고, 마음의 상처들의 경험은 두뇌 번연계에 깊이 박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보통 냉소, 또 우울, 정죄, 남 탓하기, 비판, 신경질, 또 우울증 등의 반응을 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에 식욕감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홍수처럼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시련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붉은 도깨비들처럼 우리의 인생에 독을 퍼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도깨비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먼저는 질병이나 사고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항상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사귀면 긍정적인 사람들의 건강한 번연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의 도깨비들을 죽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들로 부정적인 생각들의 도깨비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죽여야 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긍정적인 생각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긍정적인 생각은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정적인 생각은 보물이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이 시간에 묵상할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보다 낫겠지만은 별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나 시련에 부딪히게 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나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돼.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 왜 내가 이렇게 되었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가난해서 그래. 아빠가 술 마시고 어머니를 패서 그래. 내가 보고 배울 게 없어서 그래. 어릴 적에 친구들이 날 괴롭혀서 그래. 초등학교 선생님이 날 학대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의 속에 깔려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난 본래 착한 사람이야. 난 본래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 난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난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나는 억울하게 당했어. 나는 본래 유능한데 채 꽃 피우고 열매 맺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형편 때문에 꺾여서 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 모양 요 꼴이야라는 것은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간의 문제를 자존감 혹은 자신감의 결핍, 기가 꺾인 데서 인간의 문제를 찾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신감만 높이면, 그러니까 기만 높여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높이려면 기를 살려주는 지원 그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나를 보세요. 나도 중독자였지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당신도 잘 될 겁니다. 힘을 내세요. 기운 내세요. 이런 식으로 지원 그룹이 기운을 북돋아 주면 자신감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 봅니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기가 꺾인 것이 문제이니까 인간의 문제 해결을 기를 높여주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를 살려주어도 인격이 바꾸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말썽을 피우는 자식의 인격은 고쳐주지 않고 기만 살려주는 격입니다. 말썽 피우는 자식은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한 채 평생 말썽을 피우는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해결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당해서 이렇게 지지리로 못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 일어서야 해. 믿을 만한 놈은 아무도 없어. 나만 믿고 살아가야지. 남과 나 사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사고 방식입니다. 세상은 남 때문에 내가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세상은 나는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내가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나는 회개와 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사람 중심의 문제와 사람 중심의 해결을 주장합니다. 성경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매일 유혹을 당했지만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스스로 반응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남에게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간은 난 내가 원하는 걸 가지길 원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걸 달란 말이야. 안 주면 우상들에게 가서라도 그걸 얻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가령 내가 성욕의 충족을 채우기 원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성이나 동성에게서 성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욕을 채우면 실제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속박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혐오입니다. 쾌락 대신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상이 우리의 욕구를 당장 채워줌으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상들은 우리들을 노예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지독하게 더럽고 추한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대단한 것처럼 착각했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추악한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율법 없이 절대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잘나고
착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내 영적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라는 것은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살인 미수죄와 성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백지장 한 장입니다. 죄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큰 죄를 지어도 그 값은 사망입니다. 작은 죄를 지어도 그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발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용서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자같이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폭로하십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안 걸릴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배우자 외에 어떤 여자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예수님께서 짧은 치마만 쳐다보아도 죄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요?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이 땅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얽어매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위함입니다.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도록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잘 지켜오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신으로 섬겼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 도적질, 거짓말,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공간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 다 팔아서 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율법에도 없는 네 재산을 다 팔아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청년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가지고는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가지고는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거짓말입니다. 제1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라 되어 있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풀어주셨어요. 뭐라고 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중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있습니까? 우리 중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한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미 계명에서부터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는데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묻는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 없이 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런 의미의 물음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까지 다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나 역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와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십니다. 그것은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인간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심각한 문제는 발견하지 않은 채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억할 것은 죄가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임을 발견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지옥 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없이는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용서를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올가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믿고 순종함으로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구원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은 보물입니다. 오늘 우리 묵상하는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주보에 뭐라고 적혀 있지요? 시련은 뭐라고요? 보물이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보물이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그런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보물이다라는 겁니다. 시련을 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랬는데 어려운 표현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연단된 인격을 말합니다. 연단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뭘 연단할까 그러는데 인격, 더 쉽게는 변화를 말합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뭘 줘요? 변화를 가져다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변화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환난은 시련입니다. 환난 자체가 즐겁진 않습니다. 그 자체는 고통이고 아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인격의 보물을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보고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은 하늘 소망으로 희망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시련, 어려움, 고통과 우리가 변화로 나가는 데에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인내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할 때에 갑자기 한 번 믿고 감사하면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어려울 때 한 번 도와줄 때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동정해 주는 것이 인격이 아닙니다. 한 번 겸손한 것이 인격이 아닙니다. 한 번 그런 것은 변덕일 수 있고 또 가식일 수 있습니다. 두고 그러할 때에 인격이 됩니다. 울고 불면서 생겨나는 것이 인격입니다. 속이 터지고 오만 간장이 녹으면서 오랜 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변덕이나 가식은 인격이 아닙니다. 시련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리지 않으면 그런 인격의 특징들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연마하려고 애를 써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시련을 당하면 나의 모난 인격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을 더 닮은 인격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연마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격의 보물을 만드심을 믿고 인내할 때에 연단된 인격,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새겨지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연단된 인격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은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 된 그 순간부터 시련은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었는지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시련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노심초사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련의 환경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항상 행복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감옥 밖의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매 순간을 사랑하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바울의 시련이 우리의 인격을 조각하시는 최고의 조각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망치와 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의 조각가이신 하나님이 시련을 도구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 모든 어려움, 모든 나쁜 때 속고 당하고 꺾이고 맞고 모든 경험이 인격의 트로피를 얻게 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달려있어.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셔.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유익하게 하셔. 시련 속에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길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시련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인격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집니다. 사랑이 더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조금씩 더 더해집니다. 오래 참음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좀 더 자비로워집니다. 좀 더 선한 일에 힘쓰게 됩니다. 좀 더 충성스러워져 갑니다. 좀 더 온유한 성품이 더해집니다. 좀 더 절제하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시련을 해롭다고만 생각하게 되면 시련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지치고 주저앉게 됩니다. 시련을 보물섬으로 안내하는 배라고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련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견디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는 동안 어느새 보물섬에 도착하여서 인격의 보물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련은 해결돼야 합니다. 시련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시련을 인격의 보물을 만들어내는 기회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바라 존슨은 아들 둘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한 아들은 가출해서 오랜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뇌종양 환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은 필수요, 불행은 선택이다. 고통은 필수요, 불행은 선택이다.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고통을 전혀 당하지 않는 분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하면서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통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불행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을 당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불행해지지만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불행을 극복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인격은 희망을 이룹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영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영광의 상태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영광을 향한 우리의 희망은 결코 가짜 희망이 아닙니다. 아이쿠, 내가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었네 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련 속에 인내와 인격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련 속에 희망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믿음의 긍정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긍정적 생각으로 사는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의 독거미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 속에 인격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시련 속에 희망의 금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을 아름다운 인격의 작품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희망이 넘치는 인격의 작품으로 빚어 가십니다. 경남 산청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친의 사업 실패로 말미암아 거제도로 피신하다시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씨 아저씨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청와대 전산실이 창설되기 전부터 청와대 전산실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실력과 마음가짐 또 삶의 태도 등을 갖추어 가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전산실을 바라보기 시작한 지 10년 만에 대통령 경호실의 전산실 개발팀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18년을 근무했습니다. 정보화의 불모지 청와대를 오늘날 첨단 정보화의 산실로 바꾸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쿠웨이트, 카타르, 카자흐스탄 등의 경호기관들이 우리나라 경호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수시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란 책을 쓴 주대준 박사 이야기입니다. 시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노력할 때에
희망의 서광이 점점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인격은 희망을 이루도록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불개미들을 죽이십시다. 시련 속에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